네, 이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절하고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같이 말씀을 7절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은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랑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떠한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이렇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면 이런 능력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모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로 다른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우리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에는 발, 눈, 그리고 손, 코, 귀 등 신체의 각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이 몸을 둘이나 셋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은사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로 우리를 자랑하거나 남을 왜 나는 저게 없지라고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각자 세워 나가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같이 고통받는 거고 다른 지체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내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슬프면 그 슬픔이 나에게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이니까 같이 하나인 공동체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다 방언을 할 수 없으며 다 병을 고치거나 다 귀신을 쫓아내고 다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각각 은사가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는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 다른 은사, 곧 병고침, 방언, 예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12장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은 12장 쭉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건데, 이 은사, 그럼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게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나올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속.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가 무엇인지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12절에서 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말씀을 띄워야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12장에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은 죄를 지어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사망을 가져왔지만 이 은사는 그 범죄, 즉 아담이 죄를 지어 가지고 들어온 사망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선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은사가 무엇인지는 17절을 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17절에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와 그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왕 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생명이 우리의 왕 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이제 사망이 아닌 생명이 우리의 왕 노릇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사망과 같지 않은 생명이 들어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은사는 사망과 같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나와 있나요?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죄의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5장 17절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6장 23절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생명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거 생명이나 영생은 조에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령한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라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명 그리고 영생 주고 싶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나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직은 모른다면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 자체이시며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자체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에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내가 영원히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에게 은사 즉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 그 내가 저거 갖고 싶어, 내가 방언하고 싶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 하면은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나요? 못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방언이 들려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내 힘과 능력,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가르쳐주셔야, 그리고 또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앉아서 뻘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뻘쭘한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기 박수 치라고 하는데 그냥 박수 치는 거고,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박수 치고 기쁘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알려주세요라고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로 기도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뻘쭘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았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 31절로 돌아와서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더 큰 은사는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은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는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많은 은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방언을 얻는 건 좀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방언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고,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거 은사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은사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은사들로 이렇게 다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있는데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은사를 다 행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아 다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그 한 행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했습니다 라고 한 그 행위, 이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만 예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내가 능력 행하면서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왔는데 내가 너희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왜 나 천국 안 들여보내주세요? 따질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이 그렇게 한 열심, 노력, 부인되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가 여러 은사들, 그 은사들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큰 은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사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노래 잘해서 이 은사들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저 종교적인 행사만,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헌금통에 헌금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때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 인간은 흠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흠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죽고 나를 살려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고 나를 살려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만 있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나 자신 그냥 이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있으니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님께서 계셔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큰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부인되어, 나의 뜻은 부인되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없이, 이 삶 없이 우리가 여기서 그냥 헌금하고 하나님 그냥 헌금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큰 은사를 지금 사모하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또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럼 여기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가졌어도, 엄청 큰 믿음을 가져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그리고 또 정의감에 불타올라 내 몸을 불사르는 그 분신 자살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해. 겉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이 사람 천국 갈 거야.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산다고 하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내 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흙, 창세기에서 우리를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흙, 없음, nothing입니다. 따라서 다른 은사들,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욱 큰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 7절에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장 4절에서 7절도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읽고 끝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흠도 없고 죄도 없이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하시고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건반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박진영 씨는 7년 동안 성경 보고 자신이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7년 동안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간증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박진영은 7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년 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시간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불 한 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자리에서 뻘쭘하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싶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그 약속,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 가운데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 시간에, 그리고 청소년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